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이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 이 두 종류의 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절하고 2절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에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로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오늘 주일날 전 세계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많은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여기는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재림의 주님이 올 때가 임박할 때 말세 지말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오기 전에 많은 환란이 있고 앞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그런 수정통치 시대에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떨어지면 엄청난 환란을 받다가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지옥 불못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그런 환란에 빠지지 않도록 예비하고 준비하고 환란의 피해를 받지 말고 면하라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올 때. 그러면 누가 그런 환란을 면하고 재림의 주님이 올 때 우리가 재림주를 영접하고 구원 받느냐. 그것이 오늘 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재림 주님이 올 때가 임박할 때 말세 지말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들을 회개시키고 재림주 맞을 준비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런 환란이 올 때 환란에 빠지지 말라고 대비를 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록은 이제 갈라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 2000년 동안은 갈라내고 골라내고 뽑아내는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서 불신자 상태에 있던 이방인들을 다 불러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그런 시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라는 한 밭에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알곡씨를 뿌리면 알곡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나서 자라는 이런 백성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알곡씨를 뿌린 곳에 사단 마귀가 가라지 씨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뿌리는 그 가라지 씨도 같이 나서 자라는 거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나서 자라도록 놔준다 그겁니다. 은혜 시대는. 왜 그러냐면은 은혜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후부터 그 천국 복음의 씨앗, 복음의 씨를 뿌려서 나게 하고 자라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골라내고 뽑아내고 가르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우리가 곡식 씨를 뿌렸는데 이 곡식밭에 가라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 뿌렸습니까? 그러니까 잘 때 원수 마귀가 이렇게 덧뿌렸다 그랬죠.
제자들이 뽑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뽑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이 알곡 곡식의 그 씨앗까지 그것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뽑지 말고 이거는 추수때가 되면 내가 먼저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농사 짓는 그걸 보면은 봄에 씨를 뿌리죠. 파종해서 이렇게 나서 싹이 나서 자라고 그 여름 기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벼가 이렇게 익잖아요. 노랗게 익고 그때를 이제 추수 때라고 합니다. 추수 때는 다 분명하게 이제 골라내고 갈라내는 거예요. 그 여름에 곡식밭에 이렇게 가라지도 나오잖아요. 그걸 피라고 하는데 깐부기라고 나와. 그런 것들이 나와요. 물론 뽑아내기도 하지만 뽑아내도 계속 나와요. 근데 추수 때가 되면은 노랗게 익은 그 벼밭에 이렇게 위로 쑥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까맣게 익은 열매가 익어서 그거를 이제 피라고도 하고 깐부기라고도 하고 성경에 표현해 보면은 그걸 가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다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해서 알곡만 다 들이죠. 그걸 먹어야 되니까 쌀로. 그 이제 쭉정이나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나 가라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을 주고 파종하게 하고 나게 하고 자라는 기간은 뽑아내고 골라는 때가 아니고 그냥 놔두는 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교회가 밭이잖아요. 교회라는 한 밭에 알곡 씨도 나서 자라게 하고 가라지도 나오게 하고 같이 자라게 둔다 그거예요. 그게 다른 비유로 보면은 양과 염소가 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 같이 공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다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목자라 그러고 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안에 다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염소도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염소들은 양떼를 하나님이 튼튼하게 하고 더 살이 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게 해서 염소는 뿔로 양들을 막 받는 습성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양을 칠 때 양들은 털도 이렇게 많고 북실북실하고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럼 붙어 있으면 이렇게 병도 생기고 그리고 이게 흩어져서 풀도 먹고 움직이고 해야 활동해야 건강한데 양의 습성이 자꾸 이렇게 붙는데요.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염소를 넣어놓는다고 해요. 실제로. 염소는 막 불로 받는 습성이 있어서 막 돌아다니면서 양을 받는 거예요. 그 양들이 흩어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잘 먹고 건강하고 살이 찌고 그래서 염소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염소 같은 자를 집어넣어서 막 뿔로 받는 거예요. 그 받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시험거리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양들은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다 보면 믿음도 더 성장하고 더 튼실하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놔둔다 그거예요. 양을 잘 기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올 때는 양들만 데려가고 알곡만 데려가는 거예요. 쭉정이 가라지는 다 추수해서 불태워버리고 알곡 성도만 곳간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추수 때잖아요. 그리고 양 같은 자들만 주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양 같은 자들이 다 알곡 성도고 거룩한 신부로 나오는 자기 때문에 그 염소 같은 자, 쭉정이 이런 자들은 다 이제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2000년 동안 자라게 놔두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놔두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의 주님이 올 때는 이제 갈라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갈라내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알곡은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낸다 그겁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해서 갈라내듯이 그래서 재림의 주님은 알곡만 곳간에 드리고 양 같은 자만 데려가는 겁니다. 오늘 11장 1절 2절에서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서 따로 갈라내고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할 필요도 없다. 그냥 주라. 내가 이미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이런 신자들은 하나님이 청량할 가치도 없다 그거예요. 청량도 안 하고 버려버리고 이방인에게 버려서 밟히게 한다 그랬는데 그 이방인에게 버려서 42달 밟히게 하는 것이 앞으로 오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계시록 13장 같은 큰 환란의 때 그 환란 시대에 집어 던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환난을 받게 한다 그겁니다. 그게 42달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는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을 보인다 그거예요. 1절과 같이 지팡이 같은 갈대의 말씀으로 청량받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 이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이고 알곡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바깥 마당에서 청량 대상도 되지 못하고 42달 짐승에게 버려져서 짓밟히게 하는 이렇게 염소과 그 다음에 쭉정이과 가라지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낸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거를 결론 짓고 심판하고 이제 새 시대를 열고 그 새 시대에는 이렇게 알곡이 된 자, 양 같은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고 의인이 된 자만 들어가는 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인들은 다 골라내서 심판을 한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 목적을 두고 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막연하게 내가 다니고 있으니까 다 재림주를 영접할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다 천국 갈 것이다. 내가 지옥 갈 것이다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또 불안한 사람은 많이 있어요. 내가 과연 가긴 가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중생했나? 이걸 잘 이렇게 헷갈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 만나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요,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이 없대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고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대요. 확신이 없다고. 그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고 보면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중생을 했기 때문에 중생의 표시가 있어요.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삶에서 변화가 있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와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 아직 그 사람이 중생 안 됐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은 중생했어도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 이거를 잘 모른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은혜 시대 때는 뽑아내고 갈라내고 골라내지 않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 지말 마지막 때 주님 올 때가 임박한 시대로 살고 있는데 이 계시록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골라내는 때다 그겁니다. 갈라내는 때다 그거예요. 알곡과 쭉저기를 타작해서 갈라내고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전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의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 중에 악인이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심판을 하시고 악의 세력을 멸하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이제 악인이 없는 사단 마귀가 없는 이 땅의 천년왕국 그리스도나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의 나라 이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이루기 위해서 오는데 그 안에는 악인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 의인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골라내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세 복음을 받은 종들. 그래서 은혜 시대의 종들은 갈라내는 사명이 아닙니다. 뽑아내고 고르는 사명이 아니고 이렇게 씨를 뿌려서 거듭나게 하고 목양하는 사명이에요. 은혜 시대 천국 복음에 씨를 뿌려서 나게 하고 젖을 먹이듯이 잘 양육해서 자라게 하는 그 목양 사명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이 말세 종의 사명, 특히 마지막 때 말세 이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 그 씨를 뿌리고 이제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목양 사명이 아니에요. 이 심판 복음을 전해서 골라내고 뽑아내고 이렇게 청량을 해주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너는 알곡이니까 이쪽으로 와라. 쭉정이니까 너는 저 불에 들어가라. 너는 양이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이쪽으로 오라 그랬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이쪽으로 와라. 또 왼편의 양들 너는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받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고르고 가르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시대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 받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외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회개를 시키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와서 막 회개시키고, 물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죠. 성령으로 오셨고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고 성령과 예수님은 우리가 또 삼위일체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또 성령이 말씀이고 하나기 때문에 같이 역사를 하셔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예수님은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다 예비가 되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신부들을 데리러 온다 그랬습니다. 준비가 되면. 근데 지금은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이 성령 받은 자들 이 심령 안에 성령이 다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은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회개의 역사를 주어서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도. 그와 같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말씀 받은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듯이 마지막 때에 재림주를 영접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고 신부로 단장시키는 것도 말씀 받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말씀은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이렇게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면 이 계시록 말씀은 선지서와 계시록 말씀은 말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처럼 먼저 받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외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세 복음. 외치게 하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재림주를 맞을 수 있도록 신부 단장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신앙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고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방마당에 있는 일을 자들을 이렇게 갈라내고 구별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직접 타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키를 받은 심판의 말씀 받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이 심판의 키가 되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하듯이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될 자들은 이렇게 자꾸 들어오고 안으로 들어오고 모여와서 이 말씀을 받아서 완전한 알곡으로 익어서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라지과에 또 쭉정이과들은 밖으로 자꾸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농사에서 옛날에는 이런 기구가 많이 발달 안 했으니까 이게 키로 까부르고 해죠. 콩 같은 거 타작하고 이렇게 곡식하면은 뭐 이게 쭉정이 깐복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바람 부는 데 가고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건불이나 쭉정이 이런 것들 가라지 이런 건 밖으로 다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콩이나 곡식 알곡은 안으로 이렇게 모이죠. 그러면 이런 가라지나 이런 쭉정이 이런 거는 다 골라내서 태워요. 그리고 이제 콩이나 곡식 이런 알곡만 싹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먹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육의 거를 통해서 영의 원리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을 골라내는 방법이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 키질은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키질을 하잖아요. 바람은 환란을 뜻합니다. 환란을 통해서 키질을 해서 알곡은 자꾸 들어오게 하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환란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재림주님이 오실 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이렇게 갈라내고 이제 골라내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두 종류의 교인으로 이제 갈라질 것을 보여주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청량받아 나오는 자들, 그 다음에 성전 방마당에 있어서 청량 대상도 못 되고 버림받는 자들, 이 두 종류로 갈라져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지금이 청량을 하는 때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가 청량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는 다림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시점 지금 현재가 이런 심판의 말씀, 계시록 말씀이 바로 심판의 말씀이고 청량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진다는 것은 이미 갈라내고 뽑아내고 골라내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 그거예요. 저 같은 이런 먼저 받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외치고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청량을 하는 겁니다. 청량한다는 것이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골라내듯이 갈르는 역사를 자꾸 한다 그거예요. 이렇게 골라내고 갈라내고 이렇게 뽑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겁니다. 한번 스가랴 4장 10절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하느냐? 다 말씀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서 청량을 한다 그랬죠. 지팡이 같은 갈대가 다 공의로운 말씀, 기준이 되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다림줄의 말씀이라고 해요. 스가랴 4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작은 일에 나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스룹바벨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있죠. 이 스룹바벨은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 재건하는 그 사명을 받았죠.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재건하라는 그 사명을 받고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림줄을 딱 잡고 있는 걸 말합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예전에 건축할 때 이렇게 갖고 이렇게 세모난 거 알죠? 다림줄. 그래서 건축하는 자가 이걸 딱 잡고 띄우면은 이 건축할 때 기준이 바로 됐나 틀어졌나 기준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술이 많이 안 발달했으니까 이 다림줄을 꼭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준을 재고 이렇게 삐뚤어져서 잘못 지면 부실공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건축하기 위해서 다림줄을 딱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니까 성전 건축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약 때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고 우리 시대는 실제로 이 성전 건축하라는 유형적인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 성전을 재건하라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올 때 말세가 되면 십자가 은혜로 세워진 이 수많은 교회들, 이 겉으로 보이는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우리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라 그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전들이 엄청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돼서 더러워지고 그래서 무너지고 엄청나게 좋지 않게 된다 그겁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들도 이 세속화가 돼서 바벨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꽉 차 들어와 있어서 내 심령 성전들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퇴보하고 내려앉고 다 이렇게 완전히 폭삭 무너지게 생겼다 그거예요. 이렇게 더러워지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령 성전을 말씀과 기도로서 온전하게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금초대 성전으로 세우라. 금초대 성전으로 세우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 재건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심령 성전. 그러면은 이 심령 성전을 재건하려면은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듯이 이 심령 성전을 온전하게 재건하고 아름답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림줄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기준을 바로 잡아야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럼 이 다림줄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마지막 때는 심령 안에 말씀과 진리로서 금초대 성전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기준을 바로 잡아주는 이 청량줄 역할을 하는 심판의 말씀, 선지서 플러스 요한계시록 말씀이 바로 다림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잡고 있는 종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림줄을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심령 성전을 딱딱 재서 바로 세워줘야
그 사람들이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으니까 이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재림의 주님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죠.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말씀을 말하는데 청량을 해주는 말씀.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하고 또 스가랴 4장 2절을 봅니다. 2절 1절에서는 청량줄이라고 해요. 2절 1절 같이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2절을 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아멘. 여기도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잡고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청량한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청량을 이방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청량을 한다. 그래서 장광을 보고자. 장광은 넓이와 높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인데 교회 안에 모여있는 구원받은 자들 심령 성전에 성전이 넓이와 높이, 깊이 이런 것들이 네모 반듯하게 성전이 바르게 지어졌느냐 이 다림줄을 띄워서 지금 제보로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은혜로 세워진 교회들 믿는 자들의 그 심령 성전들이 다 무너지고 내려앉고 퇴보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이 다림줄의 말씀 기준을 딱 잡아주고 재주는 말씀은 선지서 플러스 계시록 이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다림줄을 잡은 종들이 바로 말세 비밀을 받은 말세 복음을 전하는 저 같은 종들이 이 다림줄을 잡은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띄운다는 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를 해보면 청량줄을 딱 띄우기 때문에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딱 재준다 그거예요. 그게 나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 그거는 말씀을 말하는데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줄의 말씀, 스가랴 2장 1절에서는 청량줄,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16절에도 나와요. 스가랴 1장 16절에서는 먹줄이라고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먹줄을 치고 건축을 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은 이렇게 다림줄의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딱 잡아서 심령 성전을 금초대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야 그 안에 재림의 주님 올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자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봅니다.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 1장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여 7 촛대는 7 교인이라. 아멘. 여기서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 비밀이 나왔습니다.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 우리 심령 안에 세워져야 될 교회가 바로 금초대 교회라는 거. 이런 다림줄의 말씀으로 우리가 청량을 받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되어서 말씀과 진리로 심령 안에 금초대 성전을 세워야만 재림주를 영접하고 주님 올 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2장 1절도 읽어봅니다. 계시록 2장 1절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올 재림주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말하는데 7 금촛대 사이만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이런 다림줄의 말씀, 기준이 되는 청량을 해주는 말씀으로 내가 청량받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신앙이 되고 심령 성전이 온전히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아름답게 금초대 성전으로 세워져야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성전으로 회복이 된 자만이 예수님이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왕래하고 그 사람이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 그거예요. 나머지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또 가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제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때,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해서 골라내는 때이기 때문에 그 골라내고 갈라내는 것을 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로 구별해서 이렇게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량불의 말씀, 지팡이 같은 갈대의 말씀, 이게 이제 말세 복음입니다. 이 말씀으로 갈라내는데 누구를 그러면 청량해서 갈라내느냐. 1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죠. 그래서 이 지금 청량줄을 띄워서 청량하는 그때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이 청량하는 말씀으로 내가 빨리 청량을 받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거예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근데 여기서 이 기준이 되는 다림줄의 말씀, 청량줄의 말씀으로 청량을 할 때 세 가지 청량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왔죠. 성전이 금주대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이걸 청량해 본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단이 나왔죠. 제단이 심령제단, 부르짖는 심령제단,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부르짖는 심령제단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또 청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 기쁨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하는 신앙이 되었는가. 지난 시간에 내가 창조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즐거움을 삼고 보배로 삼고 경외하는 신앙이 되었는가. 이런 말씀으로 다 기준을 재본다 그걸. 그래서 심령성전이 금초대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자, 수르밥의 성전으로 이렇게 다시 재건이 되어진 자, 수리가 되어진 자, 그 다음에 항상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심령 안에 기도의 재단이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신앙이 되어졌는가. 이 말씀을 딱 기준을 삼아서 세 가지 청량을 해본다 그거예요. 이 세 가지 청량이 된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온 자, 재림의 주님이 올 때 재림주를 영접할 자고, 앞으로 환란이 올 때 환란의 피해를 받지 않을 자, 주님이 올 때 육체까지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종류로 갈라지는데 성전 안으로 청량들로 들어오는 자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빨리 내가 청량이 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신앙이 돼야 되고, 성전 바깥 마당에 있으면 안 돼요. 바깥 마당에 그대로 있으면 청량받지 못하고 떨어져서 이제 42달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져서 짐승에게 짓밟히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 이런 말씀을 빨리빨리 받아서 내가 심령성전을 아름답게 금초대 성전으로 이루어야 되고, 오직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지는 그런 제단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의 불을 켜는 그런 심령제단이 이루어지고, 이런 자가 되었을 때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히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우상적인 예배, 이런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한번 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오늘날 그런 성전 바깥 마당에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예배나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거예요. 교회 나와서 앉아서 1시간 2시간 있다 간다고 그 예배가 다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라 그겁니다. 10명이 드리고 100명 1000명이 드리면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 보좌까지 예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같이 예배 드려도 건성으로 그냥 몸만 와서 있고 이 마음과 생각은 다 딴 데가 있고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여주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 받았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듯이 가인과 같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거예요. 그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진정, 진리를 따라 진리의 말씀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려면은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중생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신령이라고 했잖아.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상달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 다 상달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닐지라도 내가 세속화가 되어서 구별되지 못하고 때가 묻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그 예배는 다 귀신에게 드려진 예배고 사단 마귀가 다 받아가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는 우상에게 드려진 예배로 마귀가 다 받아간다고 합니다. 영광을 가로채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까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 그래서 마당만 왔다 갔다 밟듯이 마당 십자처럼 이렇게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 놓고 걸쳐놓고 왔다 갔다 지옥 가기는 싫고 또 무서우니까 내가 교회 가면 구원받을 줄 알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와서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냐,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육적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죄와 중생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것은 성령도 안 받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육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드려진 예배는 그냥 육적 예배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영적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예배,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 가인과 같은 예배, 아벨의 예배가 아니고 그런 자들이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42달 청량할 가치도 없다 그거예요. 버려버리라 그랬습니다. 짓밟히도록. 그럼 어디다 버리냐. 우리가 이제 또 봅니다. 계시록 13장을 봅니다. 그래서 이 청량한다는 것은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의 말씀, 다림줄의 말씀, 청량줄의 말씀으로 갈라내고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듯이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이 골라내는 것입니다. 갈라내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성전 안으로 우리가 빨리 청량받고 들어와야 13장 같은 그런 수정통치대 환란의 때에 그 환란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환란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환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 그러면 이제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그냥 놔두라 그랬죠. 이렇게 가치도 없다. 청량할 가치도 없다. 청량하지 말고 그냥 주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이미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 거룩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42달 밟아버린대요. 그게 어디를 말하냐면은 계시록 13장 시대에 두 짐승이 밟는 수정통치 시대, 짐승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죠. 이 42달 이방에게 던진다는 것이 이 13장 시대에 이게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고 큰 환란의 때요. 여기에 던져버린다. 그래서 이 환란 속에서 고통을 받게 하고 두 짐승에게 밟히게 한다고 합니다. 이 짐승이 누구냐? 이 가축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짐승을 말합니다. 이성이 없는 자를 다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마지막 때 황충의 때들 짐승을 말하는데요. 계시록 13장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이 밟아버리는 두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바다에 산 짐승이 나왔죠. 나오고 보니까 뿔이 10 달렸고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7머리 10뿔 달린 짐승, 바다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기 때문에 바다는 온 세상을 말해요. 이 정권 잡은 정권자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런 42달 후 3년 반 동안 이런 지배하는 짐승이 지배하는 시대가 와요. 앞으로 온 땅에 임하는 큰 시험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환란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 전체가 이런 짐승 같은 자들이 나와서 짐승 같은 정권이 이루어지고 지배하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그 시대를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42달 기간이 있다고요. 앞으로 온다고 합니다. 1260일. 그걸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의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8째 왕으로 나오는 패권자가 나와요. 지배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배자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에요. 이 온 세상 바다를 다 지배할 정권자 짐승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누가 될지 몰라요. 그때가 돼봐야 이제 알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를 넘어서 바벨 세상을 이루고 있고 이 계시록 13장 같은 짐승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 환란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고 나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전에 공중재림의 사건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에 떨어지면은 안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이 2절을 읽어볼게요. 계시록 13장 2절. 어떤 권세를 받고 나오냐면은 13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 그랬어요. 이 정권을 잡고 온 세상을 지배할 패권을 잡고 나오는 이 지배자가 용의 권세를 받고 나온다 그랬어요. 용은 사단 마귀를 말해요. 마귀의 엄청난 큰 권세를 받고 나온다. 그래서 이 시대에 떨어지면 이 짐승을 이길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다 그거예요. 다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오느냐?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다 그랬어요. 천년왕국 새 시대가 오기 전에 이런 시험을 통과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다 골라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대에 떨어지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아야만 3년 반 동안 목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승표를 안 받고 그다음에 우상에게 절 안 하고 경배 안 하면 다 죽여요. 이 시대. 이 시대에 떨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우상 숭배하면 다 지옥 가죠. 그 내가 나는 믿는 자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러면 다 죽여. 몇 시든지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쳐서 이 표는 매매표예요. 그래서 이 표는 13장 시대에 전 세계를 통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통제 수단과 매매 수단으로 치는 겁니다. 지금 베르칩의 짐승표는 아니고 지금은 영적으로 쳐지는 거고. 그래서 이 매매표 짐승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지금 카드, 현금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다 이것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못하니까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계시록 13장 같은 두 짐승이 밟아버리는, 지배하는 이 시대에 떨어지면은 우상에게 절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서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많은 교회가 이 시대에 떨어지는데 이 시대에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지킬 만한 믿음들이 없다 그거예요. 믿음들이 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떨어지느냐 아까 계시록 11장 2절과 같이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지만 중생 못하고 이렇게 다니는 자들도 있죠. 그런 자들 그리고 또 중생했다고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 들포도를 메고 나오고 신앙이 변질된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떨어진 자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다 버리운 자라고 그러고 이 시대에 다 던져버리고 버린다 그거예요. 이 시대에 던져서 짐승밥 되게 한다 그겁니다. 이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죽음으로밖에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으로 나는 표 안 받고 절 안 하겠다 경배 안 하게 되면 다 죽이라 해서 죽어야 돼. 죽으면 그나마 영혼이라도 구원 받겠죠. 이게 육체가 죽으니까. 근데 이제 그 죽이니까 무서워서 내가 경배하고 절하고 표 받으면 3년 반은 살려주지만 경배하고 표 받고 절한 자 재림의 주님 와서 심판할 때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말씀. 이 온 땅에는 엄청난 환란의 때, 시험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준비해서 이런 환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란에 안 빠지려면 아까 11장 1절과 같이 지팡이 같은 갈대 말씀, 청량줄의 말씀, 기준이 되는 다림줄의 말씀, 이 선지서 계시록이 다림줄의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빨리 이 말씀을 받고 무장해서 내가 성전 안으로 청량받아 들어오라고 말씀해요. 바깥마당에 있어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13장 11절을 봅니다. 11절을 봅니다. 11절 같이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용처럼 말하더라. 두 짐승이 나왔죠.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권을 잡고 나올 정권자 짐승을 말하고 온 세상을 지배할 짐승.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교권자 짐승이에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많은 죄종들이 진리에서 탈선해서 떨어진 종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계시록의 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이런 13장 시대가 되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협상을 이루고 협상 시대를 이루면서 짐승과 하나가 되고 결탁이 되어서 많은 이 시대에 떨어진 교회들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한다 그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경배하라 짐승뿔을 받으라 이것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한다 그거예요.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정부에서 이제 우상에게 절하라 경배하라 표 받아라 내려오면은 그래도 지식으로 많이 듣고 알고 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표 받으면 지옥 간다 지식으로 이론은 알기 때문에 내가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거운 좀 말씀과 같아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12절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 다 죽이라 그랬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늙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이 시대에 떨어지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미혹을 시키는 겁니다. 짐승의 우상을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부 달린 정권 잡은 자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경배하라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이 떨어진다 그랬죠.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절하면 안 돼, 경배하면 안 돼, 하나님은 경배해야 돼.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시켜서 교회들을 다 이렇게 경배시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이적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리고 짐승군생에 생기를 주고 엄청난 용의 건설을 받고 이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과 이적을 보고 다 미혹을 받는다 그걸. 아, 이 사람이 엘리야가 살아왔나 보다. 불도 끌어내린 거 보니까 대단한 선지자가 왔나 보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우리가 죽지는 않겠다. 미혹을 받아서 다 경배하고 절한다 그걸. 그리고 내가 나는 하면 안 돼. 절대로 경배하면 안 돼. 이건 우상 숭배야. 그런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라 그거예요. 죽이라. 몇이든지 다 죽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또 짐승표를 받게 합니다. 저거 16절부터 보면은 같이 시작.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이마 오른손에 짐승표. 이거는 계시록 13장 같은 짐승 시대는 하나의 단일 정부로 이렇게 지배를 하기 때문에 통제 수단으로 이렇게 또 매매 수단으로 짐승표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해요. 사고 팔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뭐 음식도 뭐 쌀도 아무것도 활동을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떨어지면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경배 안 하고 절 안 하고 칼에 죽든가 총 맞아 죽든가 굶어 죽든가. 근데 그렇게 지킬 만한 믿음이 있냐고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 그래서 아까 누가 이런 시대에 떨어지냐.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 형식적으로 우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건성으로 마당만 바꿔 다니고 또 중생되지 못하고 다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지 못한 자들이 성전 밖방마당에 있는 자들로 이 시대에 떨어져서 이 환란을 받게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떨어지면 이제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빨리빨리 무장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청량받아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하는 신앙이 되라 그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시험의 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나마 그래도 쉽게 해준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듣기 좀 거북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걸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이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일으킨 것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 파동 요구하고 경제 환란 시대 엄청난 경제 난제 시대가 와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그 13장 시대를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로 지금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코로나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인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엄청난 경제 환란 시대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경제 난제 시대, 환란의 시대가 와도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준비되고 예비된 자는 감람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했듯이 그렇게 된 자들은 다 경제 난제 시에 피해 안 받도록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시고 약속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잘 지키고 또 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예언이 성취될 때 이런 환란을 면하고 또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받지 않고
또 피해가 없게 하시고 재림주를 영접하는 복을 받게 하시죠. 믿습니다. 기도 마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렇게 재림주가 임박할 때 환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사오니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이제 경각심을 갖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이 올 때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이런 환란이 올 때 환란을 면하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준비해서 재림의 주님이 올 때 영접하는 복을 받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